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정신질환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서 불안이나 강박증이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불안의 어떠한 마음들, 정신질환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과잉 행동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신적 과잉 행동, 정신적으로 과잉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뇌가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생각과 두려운 마음의 걱정들, 집에 이제 가서 퇴근해서는 회사 일에 대한 염려를 좀 내려놓고 쉬어야 되는데 내일 회사 프로젝트 이거 어떡하지? 집안에 또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밤을 지새우게 되는, 잠도 못 자게 되는, 그래서 뇌가 쉴 수가 없는 그런 증상이 이 정신적 과잉 행동 증후군이라는 이러한 글도 보게 되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들이나 문제들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의 목적, 원래 그 모습에서 멀어졌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고치셨다고 나타나시는데 어떠한 것이 약한 것이고 병든 것인가? 어떤 환경 오염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진짜 실제로 육체에 이런 병든 것들로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이런 질병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그 모습에서 떠난 것을 회복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 안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불안장애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또한 불면증들이 있죠. 많은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많은 이 삶의 치열함이 우리를 다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를 어둠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금식에 관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와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금식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금식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잘못 행하던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할 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금식, 우리 안에는 잘못된 그 관습이나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금식하면은, 금식 기도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 끼를 금식할 것인가? 하루를 금식할 것인가? 40일을 금식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의 초미의 관심은 무엇이죠? 하루를 금식했을 때 12시가 지나면 밥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12시 전까지 하는 게 금식인가? 이러한 것으로 늘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금식이나 금식 기도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떼쓰는,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고야만은 그러한 하나님을 좀 협박하는,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성경 곳곳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죠. 미스바 광장 앞에서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또 개인적으로 한나의 기도 안에도 또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많은 기도의 모습들, 금식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게 그냥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이렇게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금식을 하면서 먹지 않음으로, 그래서 얻게 되는, 그 먹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먹지 않음으로 얻게 되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영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명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신약 성경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금식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임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끊임없이 개인의 위기, 민족의 위기, 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또한 어떤 영적인 전쟁 앞에 섰을 때 주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금식의 참된 의미를 왜곡시켜서 자신의 경건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그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그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금식이 무엇인지를, 참된 금식의 의미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8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표현들이 나타나 있었죠. 이 금식도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금식에 대한 바른 의미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유명한 말씀으로 잘 나타나죠.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도 보았을 때 금식은 어떠한 의미가 있죠?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행하는 고행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냥 단순히 안 먹고 금식을 하고 단식 투쟁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 금식함으로 우리 안에 묶어있던 모든 죄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것, 자유해지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렇게 어둠의 결박에 묶여있는 이웃들에게도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동일하게 그 결박이 풀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금식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한 끼 금식을 해야 되나, 하루 금식을 해야 되나, 12시 땡 하면 먹어도 되나, 이러한 방법론에 절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금식의 행위를 통하여서 간절한 기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 따라서 여러분, 금식은 무엇이냐? 금식은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금식을 하는 행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금식에 대한 행위를 집착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화로도 예전에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금식하면은 꼭 떠오르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1학기 때 일이었습니다. 한 이제 수업에서 어떤 분이 손을 들고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이분이 질문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의 결론이었느냐, 막 여러 가지를 장황하게 얘기하시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요.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한 3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 3번이나 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결과적으로는 그분은 이제 1학기 하고서 자퇴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들이 있겠죠. 여러분, 금식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행위를 했다라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기도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은밀히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1대1 관계 안에서, 은밀한 1대1 관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쓰고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감추고 싶어 하는 것들,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앞에서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고 아시는 것이 그 은밀한 1대1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까지 숨기고 있는 우리의 그럼 상태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입에 맛있다고 하는 거, 기름지고 영양가가 없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오늘 밤에도 돌아가면은 이거를 시켜 먹을까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음식들, 여러분 그러한 음식들로 우리의 배를 가득 채우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음식들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헛배가 부릅니다. 그렇죠? 헛배가 부르고 가스도 차고요, 화장실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 몸이 망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는데 목마르다고 계속해서 바닷물을 퍼마시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게 망가진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먼저 금식해야 됩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내 안에 안 좋은 독소가 가득한 것들을, 영양가 음식들로 없는 음식들로 가득 채웠던 것들을 다 비워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체했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으면 다시 또 체하는 것이죠. 먼저 비워내야 됩니다. 금식을 통해서 속을 비우고 속을 진정시키고 나서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금방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금식을 하면서 배를 채우지 않으므로 이 결핍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해가 되었던 것들을 다 멈추고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이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비우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 빈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의 유익은요, 내 안에 가득했던 이 헛배부름, 세상의 소리들, 많은 욕망들, 그것들로 나의 허기진 영혼을 채우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 내가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멈추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금식이고, 이러한 배고픔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 그렇게 굶주렸을 때 내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헛배부르게 하는 가득한 욕망들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간절한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죠?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고백론에서 한 문장을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아시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죄책감을 가지고서 마치 눈치를 보면서 이거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행위가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도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키르키즈 스탄에 우리 청년분들이 함께 갔다 왔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말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 왔습니다. 집 나가니까 정말 고생이죠. 씻지도 못하고 뭐 먹을 것도 힘들고 너무나 고생을 하고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집을 떠나서 집 밖에서 먹고 자고 살면 고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아버지의 집, 회개하면 그 집에서 편안히 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우리의 상태를요, 이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당신의 신경이 과열되고 정욕이 사납게 날뛰고 욕구가 충족을 찾아 아우성칠 때는 바로 당신이 기도하고 있지 않은 때요,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진 때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 문장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공감이 되실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당신의 신경이 과열되고 엄청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이 사납게 날뛰고 사고 싶은, 행하고 싶은 막 욕구가 엄청 일어나고요. 그 욕구가 충족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아우성칠 때, 감당하지 못할 때죠. 어떤 때입니까? 바로 당신이 기도하고 있지 않은 때요,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진 때, 회개하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 어떻죠?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품에 거하고 있을 때 진짜 평안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을 통한 진실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금식의 기도의, 이 금식 기도의, 금식의 본질은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간절함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금식 기도 하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셨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고 또 찾고 밤 늦게까지 기도했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너무나 사모가 되어지는 것.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잠깐 시간이 나면은 그냥 그 틈나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성경책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무엇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과 정말 함께 있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을 그리움으로 여러분 찾았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나온 분들은 너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멀어지신 분이 있다면 그 간절함으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찾고 또 찾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밤이 새다시피 말씀을 읽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또 잠깐 자고 일어나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거나 어디 일을 가거나 일을 할 때 잠깐이라도 시간이 되면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뒤적거리면서 찾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언제였는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순간들, 또 금식 기도하면서도 경험했던 그런 감격들, 여러 가지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삶을 돌이켜봤는데요, 제 삶은요, 어떻게 보면 참 교회의 그늘 아래서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난 삶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항상 교회 바로 뒤에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늘 항상 오가는 그러한 곳이 된 것이죠. 아마 교육자 정말 버금가게 교육자보다 오히려 더 많이 교회를 들락날락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당연히 교회에 있고 토요일도 당연히 모임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학교도 새벽기도 되게 강조하는 교회였다 보니까 새벽기도도 나가고요, 또 학교를 가면서도 교회 들립니다. 잠깐 기도회, 교회에서 예배실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또 돌아오면서도 잠깐 기도하고 또 머물러 있는, 그래서 학교 시간 되면요, 다른 학교의 친구들, 형, 누나, 동생들을 다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가나요? 학원에 가고 또 도서관에 가기 그 전에 빈 예배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 그냥 놀고 쉬고, 이게 저희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피아노 치고 찬양하고 노는 것 때문에 저희 찬양인도의 비결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학에 가서는 어땠을까요? 대학에 가서는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어떠한 훈련이었냐? 물질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개념으로 아침 6시에 함께 침묵기도 하고 밤 9시에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정말 2시간 이상을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보내었습니다. 토요일에도 하루 종일 훈련 받고요, 주일은 또 주일에 가서 뭐 예배 섬기고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군대를 가니까 어떻습니까? 군대를 가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홍수의 폭발적인 그 예배 가운데 늘 항상 머물면서 있었는데, 때로는 정말 괘씸한 마음이죠. 때로는 막 기도하다가 언제 끝나냐 이러한 마음도 들 정도로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 군대 가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훈련소에 가니까 종교 행사라고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종교 행사입니다. 정말 형식적이고 그냥 금방 끝나는 그러한 시간들. 그 군 생활이 어떻습니까?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제 위로 한 20명 되는 그 선임들 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는 아침 6시면 어땠죠? 아침 6시에 늘 깨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러한 감격스러운 삶이었잖아요. 군대도 똑같이 아침 6시에 일어나죠.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밤 10시에 자기 전까지 늘 귀에 찬송가 가사와 같이 쟁쟁한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 마음을 몰라주니? 이러한 가요의 가사들로 늘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절의 노래가 길거리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요, 저도 모르게 가사를 흥얼거리게 됩니다.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습득이 됐어요. 그냥 다 알아요. 그냥 막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갈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 드디어 주일이구나. 너무나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교회를 가는구나. 또 자대 배치를 받고 훈련이 있어가지고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선임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이동을 하고, 또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적이죠. 언덕 위에 있어서 그 언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에 이제 문을 다 열어놓고서 이미 찬양이 시작된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데 들려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이 찬양을 듣는데요, 들려오는데 제 안에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가에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맺히면서 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지금 간증이어서 여러분 낭만적으로 들리시겠지만 현실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언덕길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신병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관심병사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군생활이 힘들어서 자살의 위험이 있다 해서 관심병사로 분류를 하거든요. 뭐 정말 참으려고 해도 이게 참아지지가 않는 거죠. 예배실에 앉았더니 정말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어깨가 정말 들썩이면서요, 이게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린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 근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원래는 주일 아침에 오전 예배 그냥 한 번만 갔다 오면 끝이거든요. 근데 저녁 예배를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저녁 예배를 갔는데요, 찬양 예배로 보통 하잖아요. 1시간을 거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잠깐 나누고 1시간 반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예배인데, 1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사회에서는 이거 언제 끝나냐 하는 그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게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울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또 한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었는데요, 두 손을 높이 들고 1시간을 가까이 기도를 하는데 이 팔이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뭐 정신이 나갔었냐? 아니에요. 멀쩡해요. 눈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내 손을, 내 양팔을 누군가 붙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시간 가까이를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팔도 안 아프고 내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들을 시간이 되던데 간신히 주님 이제 제가 팔을 좀 내려도 괜찮을까요?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손 들고 안 앉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서 이제 가까스로 내리는, 정말 성령의 특별한 신비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에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찾아가야 할 원래 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가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금식 기도의 정신, 바로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도 편해졌습니다. 너무도 안일해졌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가는 거지, 예배 드리면 드리는 거지. 너무나 쉬운 이유로 우리는 예배를 타협하고 우선순위를 밀어놓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 탓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의 많은 문제들 앞에 고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 앞에, 여러 문제들 앞에 그냥 그 문제들을 판단만 하면서 고개를 젓고 있지만 않으십니까? 성경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여서 그렇게 지금 그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내 삶을 지으신 그 목적,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목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도록, 복음의 자유함이 죄와 사망의 결박에 있는,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임하고, 이 땅 가운데에 내 삶의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간절함이, 그 기도가, 그 회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